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예측 가능한 내 반응은 누구나 다 보통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말고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순간들을 지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 아울렛집 전도하러 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 제주도에 있는 24개의 교회, 그 교회들에 우리가 흩어져서 약 200명의 숫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고자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을 나눠서 20분씩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옳다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바로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그때 이렇게 됐구나. 아, 이래서 그때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면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김순남 어머니를 위해서 일부 예배 때도 간절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 특히 우리 주요 형제, 우리 주우리들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처럼 그 누군가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놓으시
만족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제일 먼저 곡을 뽑으면서 두 번째 곡 지금 이 곡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는 것. 근데 그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으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는 그 주님. 볼 수 없는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 속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진짜로 헤아리고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내 금방 찬양의 여성처럼 주님만이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진짜 가장 잘 아시고 내 마음을 가장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데요,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좀 꼭 안아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이 상처 하나님 좀 붙잡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엄마가 고픈가 봅니다. 우리 시아도 바쁜 엄마 얼굴 제대로 못 보니까 엄마가 고픈가 봅니다. 우리 요즘에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용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보게 됩니다. 그 시에 열무 30단이고 장에 가서 팔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어린 유년 시절에 기용도 시인이 써놓은 글들입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에 지쳐서 금가버린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빗소리마저 오는 처량한 그 밤에 되게 많이 힘에 겨운 그 시간들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쌓아가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고 채워줄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경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오 시아야, 허무한 시절이 지나가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엄마 찬양 앞에서 한 번만 더 하고 갈게. 그런 풍경 보시면서 간직하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그러네. 왜 그러지? 우리가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계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 삶의 영역에서 억눌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기분을 한숨 쉬고 계시는 분,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이 시간 촉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냥 지금처럼 흘러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주님 대신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정기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 주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은혜 있고 감사한 삶뿐임에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불평보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삶이 되도록 더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 주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김순남 어머님의 간 이식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님의 선망 진짜를 붙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신속히 이끌어 주셔서 간호하는 충영 형제님, 충우 리더님 그리고 은희 리더님의 영역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프고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안간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연약한 심령을 더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선한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선한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은 곳 중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미처 닿지 못한 길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김주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역하시는 길 위에 함께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미선 이단님께서 특성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여러분 뭘 믿으세요? 우리 종혁이는 뭘 믿고 있을까? 자기 밥심 믿고 있을지 몰라요. 부모님이 부모님을 믿어? 믿을 존재가 안 되는데. 예수님 아니,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앉아 계신 분들 입술을 벌리세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향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해주는 거고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앞자리에 앉아주는 거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는 30분 먼저. 그래서 모든 모임에 30분 먼저. 그냥 어느 날 지각을 할 위기에 놓였어요. 늦잠을 자서. 그런데 30분 먼저가 되다 보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늦었는데 늦지 않게 들어가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일어나는 시간이 5시에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러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이 정도 잤으면 일어날 시간이다 그러고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2장까지의 바울의 결론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도덕주의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모두 그 계시에 따라 사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나옴이나 특권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2장에서 말한 유대인들. 유대인이 되면 이들이 주장했던 거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지난주에. 논쟁에 더욱 주의를 요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자칫 특권이라 여겨질 수 있는 많은 유산들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이렇게 1절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 첫 번째 반론은 유대인의 나옴에 대한 물음입니다. 2장 후반에서 유대인됨에 대한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는 두 가지 정체성이 바로 뭐냐?
유대인을 자기들만의 특별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체성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참된 유대인은 형식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갖추고 할례를 갖춘 자, 이 율법이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면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면적인 유대인이란 뭐냐? 믿음이 있는 자, 그 내면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 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집에서 자자고 그럴 때 자는 거 신앙이 아닌 거죠. 예배를 그냥 혼사처럼 버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바로 겁니다. 진짜 신앙이 언제 할 수 있냐? 내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의 깜깜한 밤중이 올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행하는 행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두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흔들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의 죽음의 위기를, 생명을 내려놓고 이 땅에 없을 위기를 딱 2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번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말고 딱 2번의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갔던, 아니 죽음으로 갔던,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순간에 한 번도 불평해 보신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도 내 영적인 아버지는 더 마음 아프실 거거든요. 육신의 부부도 내가 아프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영적인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분이 더 아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는 기도했지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런 고백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언제?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하나님 이 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 몸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을 해야지만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여기서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교회 예배하는 거 헌시장처럼 뭐 행해나 버리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종혁이는 그럴지 몰라요. 할머니가 맛있는 그 종혁이가 뭐 좋아하지? 고기, 하여튼 고기 종류 다 놔뒀어. 그러면은 바로 갈걸요. 예배 안 오고. 그런데요. 솔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혁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안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하는 것보다도 고기가 더 좋아서 가버리는데. 예. 종혁이가 혼란이 왔어요. 아니라 그러네요. 그래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믿고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하고 아직은 일반적인 이거하고는 구분하기에는 우리 종혁이한테는 힘든 상황이겠죠. 그게 조금씩 성장해 가겠죠. 오늘 본문에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거 아무 유익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가 그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이 물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2장 후반의 유대인됨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면 우선적인 특권이 뭐가 있어요? 이겁니다.
특별한 백성이며 그 특권이 뭐가 있어요? 이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은 유대인에게 하는 8가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특권, 영광의 특권, 언약의 특권, 율법의 특권, 예배의 특권, 약속의 특권, 조상의 특권, 그리스도의 특권을 열거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3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로 든 겁니다. 하나님 말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언약만이 아니라 율법을 포함한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마에, 손에, 문설주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읽어주면서 이 아이를 성장시키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요 뭐죠? 태교라든지 아이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로 통해서 굉장히 뇌가 많이 발달하게 되죠. 유대 민족들은 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연히 말씀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외게 만들어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지만 유대 민족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 민족이나 나라에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맡은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3절에서 4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둘째 반란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반란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물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약속해놓고도 잘 못 지켜요.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도 그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는 내가 믿고 따라갈 때 그 메시지의 답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 혈통의 줄기가 있지만 오직 누구로부터만, 이삭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만이 씨로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맡게 될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 안에서 남은 자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신실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가면 다윗의 실패와 범죄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심을 피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되고 자신의 약속을 변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용된 구절이 시편 51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된 거죠. 밧세바를 범한 거죠. 남의 여인을 내 여인으로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은 통회하고 참여하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자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이렇게 행한 것을,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 제일 최전방에, 가장 위험한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감싸버리는 이걸 모르게 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시는 그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신실치 못함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오직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다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겉모습만 교회를 가는 거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큰 교회로 많이 갔습니다. 왜요? 거기를 가고 회식을 한번 해서 와주면은 가게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유로 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오직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 계속 다시 말합니다. 시편 145편의 17절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정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세 번째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격하는 물음인 겁니다. 4절에서 재판관인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판단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가상적인 적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만약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범죄자들이 더 많은 불의를 행할수록 더욱 재판관을 의롭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불의하는, 이게 불의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이득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의할수록 어떨까요? 우리가 잘못할수록, 나쁜 행위를 할수록 누가 더 드러날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것이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 심판하는 걸 누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공의로운 분이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정의를 하수같이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반론을 다시 펼칩니다. 7절에서 8절에 거듭하면서 인간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됨과 영광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된 방식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궤변은 인간이 거짓말을 할수록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수록 하나님은 죄인들 때문에 더 풍성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궤변인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으니까 죄인처럼 심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악을 행해도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이 대적자들의 논리는
우리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킨다면 얼마든지 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악을 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추론을 추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불의한 수단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세상이 좀 더 자유로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처단하는 게 이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가게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가는 게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배고프면 친구한테서 몰래 친구한테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해서 가서 내가 나의 배부름을 채우는 게 이런 게 정당화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이 불의한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죄는 본질적으로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이 악한 행위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결론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적 이 가신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유태민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택을 받은 자야. 하지만 니네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했으면 불의를 행했으면 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심판대 위에 가는 게 마땅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표현에 의연하게 맞서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이 실제이든 가상이든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지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오늘 보는 우리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지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로서 악에게 침해당하실 수 없는 자신의 거룩한 공의와 영광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을 선포하고 변호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일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동일한 사람을 어딘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이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이 아닌 이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귀신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서 귀신의 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대문자의 갓 G-O-D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분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다른 잡신을 모시고 있는 그가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내 자식들은 교회 가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변호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게 뭡니까? 2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3절에, 그리고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 그리고 7절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건 참 진리를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믿고 따라간다면 내가 더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변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처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큐티, 그 내용, 어떻게 그렇게 TV를 볼 시간은 있고 딴 시간은 다 할 게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뭐하는 시간이고 다 있는데 그 잠깐의 그 메시지, 그거 5분도 안 되면 쑥 올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 그거 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선포, 질문, 적용하기 위한 질문, 그리고 그 선포, 기도, 그 부분만이라도 꼭 보십시오. 보시고 우리가 큐티방에 아니면 그냥 우리 방에 이렇게 하나님 선포의 그 메시지라도 복사해서 그냥 붙이십시오. 그 행위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신앙이 자라게 돼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을 때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내가 그걸 믿고 그래야지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 가운데 함께하기로 합니다. 개인적인 묵상과 책, 독서, 이걸 통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멋지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이걸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며 가겠습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순남 어머님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지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잘 버티고 견뎌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박준하 형제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한상훈 장로님, 이기호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 준영 형제와 우리 주무리더님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미선리더님 허리, 그 다음에 우리 박은미 자매 자궁 적출 후에 지금 잘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허가메스 벼브쌤 스튜디오, 박영선 가운 갤러리, 주식회사 그라운드, 제주맥박, 지식요리사, 셀피, 나파웰리스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재 방준 목사님 가정은 다행히 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제도 가운데 임대주택을 하나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받아가지고 다행히 감사하게 뭐 나가는 돈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하게 그게 돼서 좀 안정적으로 어디 가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가 지금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부터 제주도로 4박 5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24개의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흩어져서 저희들이 약 200명의 선교들 목회자들이 같이 흩어져서 제주도를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불평 없도록 불만 없도록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제주도가 상당히 바닷가이고 섬이잖아요. 그래서 우산이 굉장히 셉니다. 아예 보험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밭들을 지켜주시고 보험 정할 때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절대 회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뤄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틀어진 게 있으면 다시 올곧게 만들어야죠. 꼬인 게 있으면 풀어야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로 한번 올려놓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전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이만큼 살아올 수 있게 하시고 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삶의 상황들이 때때로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좀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빌빌 꼬여있는 것들 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생각을 마음을 잘 읽어주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영혼 감사의 물로 구제의 물로 성교의 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심판대 위에 내가 정의로운 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나의 인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고요. 병상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간호하는 영혼들 그리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영적 육적 힘들의 영혼들 아버지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6월달에는 5주가 있죠. 6월달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한서영 친구가 5주째 한 번씩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송은 우리 정원희 리더님께서 특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김포공항에 가서 제주도 가서 4박 5일 동안 목요일까지 복음 전하다 오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24개 교회에 저희들이 한 200명 되시는 전국에서 옵니다. 200명 되시는 분들이 3분 브릿지 복음을 들고 그 교회에 가서 한 6분씩 나눠져서 24개 교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흩어져서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제주 지역은 제가 아마 한 20년 전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 들어가진 않아요. 시도 안 들어가요.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그런 곳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로 후반에서 많이 조금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좀 같이 가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남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조금 병원에서 선망 증상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의료진들에게도 불만이 있고 자식들에게도 불만이 있고 좀 많이 지금 부정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네. 우리 미선 리더님은 좀 허리가 괜찮나요? 네, 전화 좀 못 해봤어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가 되는 것은 안 괜찮을 때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미선 리더님을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준하 형제를 위해서도 영육간의 간절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김순아 어머니 또 간호하는 우리 두 형제, 충영 형제와 우리 충우 리더님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또 왔다가 찬양을 제가 못하니까 찬양까지 해주고 또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갔고요. 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기 좀 거북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곡은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빨리 찬양 인도자도 좀 몇 명이 더 있어야지 본거를 가면서 해도 되고 하는데 한 사람이 더 일하러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안주일 텐니다. 반주자도 그렇고 저희들 이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계속 우리가 말씀 우리가 큐티하는 거라도 그 마지막 부분 적용과 선포하는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꼭 묵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요? 그건 적용입니다. 적용을 하기 위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으면 거기에 내가 답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서영이는 잘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가 아니라 질문을 던졌으니 질문에 답을 내가 가지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거 그걸 하나씩 하는 거 암소 구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그거에만 포커스를 좀 맞춰서 내가 뭘 하나 적용할 건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충원리더님 가정 왜냐하면 또 본인이더가 또 계속 바쁘고 또 돌아다녀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시야 이게 같이 부모님만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신경 써야 돼 좀 많이 힘들거든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쌤 스터디원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 오민정 리더님을 위해서 네, 지금 확장 이전해서 지금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그 장소 아직 그 교육청이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뭐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건물 자체의 문제, 용도 변경하는데 설계사를 끼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그거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 그게 끝나야지만 또 교육청에서 와서 전체를 보고 예스, 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준비해서 한 번에 이렇게 좀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급하게 가지 않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서 더 기도하고 세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가급적이면 6월달 안에 끝나면 좋겠다 싶은데 7월 또 넘어가면 또 휴가철이고 그러면 더 막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생들하고 그래서 확장 이전에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이렇게 각각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종엽이가 기도하면 더 잘 될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 해요. 그래서 하세요. 쌤 스터디 하고 새로 가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엽이가 하라고 하면 한다는데 내가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 매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매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그걸 위해서 김순남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여기를 위해서 오셈스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선리더 허리 우리 뭐 정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건강한 모습으로 어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프지 말고 빨리빨리 해볼까요?